하나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마지막 죽음 순간에, 죽음 직전에 부인하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 평생 술 안 마셨죠. 술이나 실컷 마실 걸. 평생 담배 안 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타이틀 때문에 얼마나 완전 착한 안 사람은 아니더라도 웬만큼 착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마지막에 목사가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는데, 눈 깜박깜박 하세요? 손 꽉 잡으세요? 자기 의사표시를 못 하시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때 등줄기에 땀이 납니다. 옆에 자녀들이 쭉 서 있는데 천국 가셨다고 해야 되는지 안 가셨다고 해야 되는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왕 1시간 2시간 여러분들 다른 또 까먹어서 앞에 얘기한 거는 이왕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받고 가시란 말씀이에요. 지금 텔레비전에 재밌는 것도 많이 하나하나 모르겠지만 피곤한데 지친 육신을 갖고 나오셨는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가지 마시고 이왕 오신 거 귀를 쫑긋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목회자의 애환, 목회자의 간증으로 받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낮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 신방 얘기를 제가 잠깐 한다고 1부, 2부 때 다 얘기했죠? 예. 제가 이렇게 신방에 대한 기억이 많이 있는데 딱 2가지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추린 거겠죠?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참 가슴 아픈 거. 처음에 시골 목회하다가 부목사가 돼서 갔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하루에 보통 10가정, 15가정을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 갔다 청주 오니까 죄송한데 그 교회는 천국이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앞서갔냐면 좋은 걸 앞서간 거 아니에요. 우리 목양실에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이분이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제가 회 출타한 걸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저 말고 이제 저는 없었으니까 어떤 목사에게 신방 안 하고 사무실에서 막 앉아있어! 진짜 그랬는지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낮에 하여튼간 그 어른은 그 담임 목사는 낮에 하여튼 사무실에 앉아있는 죄송한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가서 커피 한잔 하더라도 무조건 나가야 돼. 무조건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가야 돼. 그 교회 가니까 이미 뭐가 있었냐면 이 월삭 신방인데 월삭이 뭔지 아시죠? 매월? 초? 하루하루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삭. 그러니까 월에 싹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업장 신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교회 이미 가니까. 그러니까 1년에 12번은 해야 되는 거야. 매월 하는 거야. 매월 하니까. 했던 집 또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론 자원하는 집만 갑니다. 무조건 사업한다고 해서. 이 사업은 또 엄청 토목 사업, 큰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빵집을 해도 사업입니다. 그냥 슈퍼마켓 사업, 그건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갔는데,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가 죄송한데 죽겠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피곤한데, 그 이틀 동안은 하루에 다 못하니까, 그분들이 일이 있으니까 그날 하루 종일 사업장 신방할 수 없잖아요. 시간 맞춰서 하는데 새벽 기도 나왔다가 참 한숨 못 자고 바로 한 6시 반부터 신방을 도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되기 전까지. 그분들 출근하기 전까지 도는데 그 육체의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죄송한데 그래도 딱 한 집 기대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기대되는 집. 병원이에요. 병원. 외과인데 장로님 하신 병원인데 이분의 이제 집에 가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뭐 용수한 대접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병원 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그분한테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병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메스를 들 뿐이고, 수술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병원에 가면 제가 간증할 병원인데 아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오겠어요, 그 병원에? 근데 월요일만 되면 할배들이 진을 쳐요. 월요일만 되면. 이 주말 동안 병원에 못 가셨다가 막 월요일만 되면 이제 막 요새 1,500원, 요즘 얼마예요? 예전 1,500원 내면 1시간만 2시간은 풀코스로 다 안마해주죠. 뜨거운 찜질해주죠. 초원바 싸주죠. 다 주잖아요. 요즘에 병원 가면. 제가 다 알아요. 저희 어머님을 몇 년 동안 그렇게 모셨거든요.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면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를 융숭히 대접하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방받는 자세와 정신이 어떠냐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실 때 본인이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잘 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사업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쓰임받을 뿐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 그 한 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제 신방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제가 얼마 전에 고넬료와 베드로 얘기도 사실은 처음에 모티브는 신방 모티브로 잡았다가 사실 신방 모티브 얘기를 제가 안 했죠. 전혀 안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잡은 거는 신방 모티브로 잡은 거예요. 그 시리즈가 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이 신방에 대한 설교는 성경 엄청 많아요.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때가 아닌지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때가 아직 아닌지라 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오늘 이 신방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 신방을 받든 안 받든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또 함부로 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신방을 받을 때 신방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 초년병 때 농촌 목회를 하는데 성도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다 알잖아요. 숟가락 몇 가락, 적게 몇 가락. 저도 뭐 그거 배우고 살아는 때라. 진짜 교회하는 희귀한 50대 집사님이신데 제가 부임한 그 교회 회계를 맡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 몰라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집에 우환이 끝이지 않아요. 시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남편, 자식들까지 우환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본인한테도 병이 왔어요. 본인한테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하나님 저렇게 충성된 종이, 저렇게 열심히 했던 종인데. 그래서 몇 번 이제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신방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 성격이 또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여서 혹시나 그런 걸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냥 막 밀어붙여서 그냥 오면, 그렇게 해서 뭐, 억지로 신방 한번 받고 싶어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나쁜 것도 아닌데, 전 또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돼갖고, 뭐, 동네 뭐 다 알잖아요. 갔어요. 안의감만 못 하더라고요. 현관문을 뭐 시골에 다 문 열어놓고 사니까, 요즘 아닌가? 문 열어놓고 사니까 딱 들어갔는데, 진짜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뭐가 딱 보였는지 아세요? 뭐가 보였을까요? 부적. 비슷한 거예요. 달마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진짜 현관문을 열면 달마도는 또 보통 작은 게 없어요. 저렇게 길거나 커요. 대부분 눈에 또 확 들어와요. 이제 목회 시작한 아주 초짜 전도사가 얼마나 마음이 확 무너졌겠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돌아서 집에 가야 되나? 이걸 들어가야 되나? 그 짧은 순간이지만 엄청나게 괴롭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래서 신방을 안 받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어떤 성도든지, 절대란 말은 취소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판단하고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보통 충성한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보통 잘한 게 아니거든요. 저 이래봐도요, 죄송한데, 우리 고장로님 계시지만, 아마 평생 먹을 인삼 4년 동안 거기서 다 먹었을걸요? 인삼 깍두기 드셔보셨어요? 반찬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우리 집 제가 부자라서요? 아니죠. 시골에 젊은 전사 들어왔다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시골에 젊은 전사는 안 들어오거든요. 보통 들어오도 다 50대, 60대 이런 전사님, 목사님 들어오지 30대 초반, 그것도 제가 33살에 갔나 32살에 갔는데 얼마나 뭐 신기하고 좋아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반찬 뭐 이런 것들 가운데 또 워낙 그 지역이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이니까 인삼 깍두기를 그냥 일상적으로 먹었다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도시에서 사는 그 인삼즙 파우치 같은 거 그런 건 그냥 물 먹듯이 마셨어요. 그걸 앞장서서 제일 잘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문을 닫고 그냥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죠. 그 어색함 아십니까? 저도 어떻게 말을 못 꺼내고 그 집사님도 어떻게 말을 달마도 그냥 부적 같은 거야. 어디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명태대가리 이런 거는 여기 붙어 있잖아요. 저 그런 것도 많이 떼봤어요. 참 하나님 별걸 다 시켜보셨는데 많이는 아니고 떼봤어요. 또 많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다 있다만이 근데 그거 참 어디 시선을 돌려도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거실에 앉아있는데 시선 처리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애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주간에 노회가 있었죠. 네, 노회를 하고 둘째 날에 이제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모여서 점심을 먹고, 네, 점심 먹은 다음에 몇몇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나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어떤 한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냥 신방 한다고 했다가 성도들은 아무 얘기 없어갖고 아예 우리 교회처럼
제가 전사님을 통해서 신방을 할까요 말까요 얘기했을 때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난데, 그런 얘기도 없다가 신방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 얘기도 없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곤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왜 이런 코로나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코로나19인데도 만약 신방을 막 하자고 하면 아마 뒤에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힘든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사님한테 전화, 진짜 그 얘기 딱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얘기 딱 하는데, 목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신방 한 건데 갈 데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복장도 편한 복장이었고 또 거리도 좀 있어갖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음날 아침에 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아주 조심스러워요, 요즘은 신방이라는 게요. 근데, 버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정말. 요즘 제가 신방을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성도들 뭐 상담도 제가 제 방에 커피 한 잔 갖고 오시는 분 아무도 없더라고, 희한하게. 전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짜 10달 지났는데 제 방에 오신 장로님들 말고 성도님들 생각하면 4분 왔다 가셨나? 4분? 그래서 제가 청소를 잘 안 해놓은 것 같아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내하고 시원이한테 청소를 시킵니다. 좀 제 방에 와서 깨끗하게 하라.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맞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할 말이 그분 안에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이런 말 저런, 다 성도님들은 그 마음에 목회자에게 풀고 싶은 게 있는 거구나.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구나.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그때 뭔가 확 왔어요. 전원할 때가 확 왔어요, 그게.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목요일날 저녁에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밤에. 뭐 그렇게 늦은 밤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성도님하고는 또한 30분 이상,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 이상 또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 지금 다 뭔가 지금 쌓여 있구나. 뭔가 그 안에 지금 있는데 표출을 못하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하세요. 목사 그러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목회예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그냥 살짝 읽었어요. 장신대 총장님을 지내셨고 지금 명예총장이신 선교학의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 어른이에요. 굉장히 큰 어른. 서정은 총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큰 어른. 그 어른이 이제 책을 한 권 냈어요. 단순한 선교라는 책을 냈어요. 본인이 이제 선교 학자니까 단순한 선교라고 냈는데, 그분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좋은 선교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복하는 것. 사실 제가 그때 글을 딱 읽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사실 못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목회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복하는 것. 다른 게 목회가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목사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전 슈퍼맨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여러분은 여전히 슈퍼맨 목사를 원하십니까? 10,000달란트 가진 목사를 원하십니까? 한 분만 아니오라고 하시네. 다른 분들은 맞단 얘기야. 그러면 제가 슈퍼맨 되기를 원하는 거야. 막 안수하면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설교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막 수천 명씩 몰려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회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반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 하나를 찾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가 뭐예요? 혹시 수요 저녁 예배에 성경 공부를 몇 주 동안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선포하시는 것, 2번째는 가르치시는 것, 3번째는 병 고치시는 것, 돌보는 것.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은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선포하는 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한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수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렵죠? 좀 뭐 헬라어 얘기하고 아람어 얘기하니까 힘드시죠? 예,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수요일 저녁은 제가 아예 선포를 했어요. 수요일 저녁은 어떤 설교를 한다? 성경 공부식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성경 공부 배우고 싶은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면 돼요. 제가 막 학자처럼 쩍쩍쩍 따지는 못해요. 할 수 있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수요일 저녁에는 평상시와는 좀 다르게 좀 성경 공부 위주로, 성경 공부 스타일로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돌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오래전부터. 이거 성도들을 만나야 될 텐데,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될 텐데, 지금도 사실은 숙제입니다. 표면적인 것은 코로나19죠.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회적 환경 가운데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무언가 여러분 안에 쌓아놓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거나 뭔가 가르침 받고 싶구나,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전사님을 통하여서 신방을 요청하시거나, 그게 부담스러우면 언제든 또 뭐 제 방에 찾아오셔서 뭐 잠깐 상담을 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성도들과 교통하라는 마음이지 담 쌓고 살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수가 무너진 지는 벌써 2000년 지났습니다. 목회자의 구역은 어떤 성스러운 곳, 뭐 엄청 거룩한 곳, 그런 곳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똑같습니다. 하루 세 끼 밥 먹고요, 그냥 시간 되면 책 읽고요, 시간 되면 기도하고요, 설교 준비하고요, 똑같아요. 그런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만남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교통함이 있는 그런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가 소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찾아갈 수 없다면,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으시잖아요. 우스갯소리 같으지만 오시면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지난 명절에 들어왔던 음료수도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인스턴트지만 아주 맛있는 커피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접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또 알맹이는 다 까먹고 커피 얘기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목회의 한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돌봄 사역의 하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얘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아주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6시 전이 되면 해가 지고 깜깜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구나. 다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은 밝음을 좋아하시는구나. 좀 어둠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우시고. 전 사실은 아직도 이 어둠이 좀 두렵습니다. 특히 언제? 새벽에 나올 때. 새벽에 나올 때 저를 제일 무섭게 하는 게 뭘까요? 고양이. 아우, 진짜예요. 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근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새벽이나 밤이나 혼자 있으면 낮 말고 문을 잠궜어요. 거의 제가 문을 잠궜습니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문을 잠궜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시민교회에서는 문을 안 잠그는 것 같아.
자, 안에서 집에 갈 땐 잠굽니다. 집에 갈 땐 잠그고 안에서 그래 어느 순간에 제가 잘 돌아보니까 야, 너 많이 좋아졌다. 많이 담대해졌는데? 근데 사실 여전히 그 물소리가 나면 움츠러드는 건 깜짝 놀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다른 게 아니죠. 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다 죄예요, 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아닌 것처럼 하더라도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갑자기 요즘 휴대폰에 손전등 있잖아요. 손전등을 확 비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손을 딱 이렇게 해요. 더 심한 것,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여러분들 확 비치면 어떻게 할까요? 싹 피하거나 뭔가 눈을 싹 가리거나 대부분의 사람은 피하거나 가리게 되어 있어요. 노출하거나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준비했는데 오늘 낮 예배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괜히 저 멀리서 경찰이 보이거나 괜히 경찰차가 삐요삐요하고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조마조마해요? 뭘 잘못하셨습니까, 장로님 그렇게? 우리 권사님 좀 오늘 밤에 가서 조사 좀 해보세요. 뭐 잘못한 게 있으신 것 같으네. 그냥 사람이 나도 모르게 두근두근하고 그냥 조심조심해서 가는, 분명 아무 실정법에 적격된 것이 없는데도 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괜히 가다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있긴 한데 불신검문 하잖아요. 갑자기.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냥 신분증을 의례껏 내줄까요? 아무것도 죄 안 지는 사람들, 아니면 제 뭔가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신분증을 줄까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 그럼 왜 뭔가 마음에 곁에 캥기는 사람이 신분증 아니고 더 큰 소리를 칠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사실 그 안을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어. 볼 수 없는 게 참 은혜지만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살아가면서. 큰 소리 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죄인 되었다가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다 쌤쌤이에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대단히 의로운 사람 천만에 절대 아니에요. 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간다고요? 시편 51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죄와 허물을 가리워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린 게 아니라 누가 가리워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져서 우리는 살아갈 뿐이에요. 어디서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나는 더 의인이라고 뭐 이렇게 딱 가슴 필 필요도 없어요. 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의롭다 칭함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의인되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성결해서,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기부를 많이 해서, 우리 약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왜 두렵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왜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첫째는 빛, 두 번째는 구원, 세 번째는 내 생명의 능력. 이걸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더구나 누군가의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낼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세 가지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절대 내가 빛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도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광명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절대 헷갈리지 마. 우리는 광명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빛을 세상 사람에 보여주는 그런 빛이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명체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밝음, 빛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된 길로 걸어가시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먼저, 이건 뭐 반복되는 거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조명에 날마다 비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조명에 비침을 받는 곳에서 거부하면 스스로가 의심해 봐야 돼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을 들춰내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십시오.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춰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리워 주십시오라고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드러내는 자가 이신치 의롭다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예요. 거기 써있죠? 표지에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그가 도망자일 때나 아니면 나중에 왕궁에 거할 때나 그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인도자가 되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역경 가운데,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았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만이 나를 의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 주시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결코 무서워하는 것들, 두려운 것들 없어지고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뻔뻔하고 당당하게 주님, 당신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십시오. 날마다 고백해야 돼. 이건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빛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빛됨,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이란 말은 한자잖아요. 한자. 구할 구자에다가 원할 원자에 구하다라는 건데, 이게 돈을 달라고 그런 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걸 구한다라는 그런 구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건져냄이에요. 건져냄. 똑같다고 보면 돼요. 물론 사전적 의미는 똑같지 않습니다. 구원과 건져냄이. 근데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 그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구원자예요. 구원.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건져냄. 다 또 의미 뜻이 똑같아요. 모세, 호세야, 여호수아, 예수. 사실은 호세와 여호수아, 예수는 같은 이름입니다. 이거는 음가가 시대에 따라서 변경될 뻔한 같은 이름이에요. 물론 모세는 전혀 다른 이름이지만 이 뜻이 뭐냐면 다 빠진 것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란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란 말은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그치지 말고 저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 가운데서 여건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개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울왕이 불러갖고 사울왕 앞에 가니까 다윗아 수금 좀 타라.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하다.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니까 그래갖고 수금을 막 탔는데 갑자기 다윗에게 뭐가 날라왔어요? 창이 날라왔어요. 다윗이 뭐 잘못한 일 있어요? 그냥 왕 앞에서 왕이 하라는 대로 그냥 왕의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악한 영에 지금 빠져갖고 힘드니까 수금을 탄 것뿐인데 거기서 이제 음악 치료가 또 얘기 나옵니다만 한 것뿐인데 갑자기 창이 날라오는데 거기서 다윗이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힘든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 우리 이끌어내 주시는 것,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모든 것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꼭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많아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려고 올 때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이 압살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건져내심, 구원이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면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새벽마다 많이 강조합니다만 생활형 그리스도인,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치칼치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치가가 약합니다. 내 이빨을 건치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는 뜻이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빨을 건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초월할 자 하나님, 저 어디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지금 제가 요즘 힘들어요. 자꾸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저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고.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애기 엄마 혼자 웃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집에 오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제가? 참, 이 쉽지가 않구나. 목사 아빠도 쉽지가 않구나. 목사 딸도 쉽지가 않겠지만, 목사 아빠도 이게 참 보통 노릇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생활 가운데. 그냥 먼 데서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만 아니요.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리를 다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생활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활할 때 생명의 가치가 언제 그렇게 귀하게 여겨질까요? 아플 때, 또 어떨 때 그럴 것 같아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당할 때, 나도 모르게 뭐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주여! 우리 해요, 안 해요? 주여라는 게 뭐예요?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나 죽기 싫어! 거기에 이 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구나. 살짝 했는데도 아이고 주여! 그 얘기는 나 살려주세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명의 주권,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걸 오히려 좋아하세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여러 번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뭐 아둘람굴, 십광야 또는 심지어는 그일라성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이 생명이 썩게 하는, 이 생명을 죽이게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내면 무조건 누구에게 손해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화를 내면 내게 무조건 손해다. 화내면 무조건 자기에게 손해예요. 생명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 뭐 건강식품을 먹고 식전대보탕을 먹고 뭐 산산을 먹는 거 감사하죠.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여러분의 속을 썩게 하는 그런 말들과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사라지기를,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을 덜 만들면 돼요. 안 만들 수는 없죠.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없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공격을 받는 이유나 내가 말 한마디를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아무 까닭 없이 내가 애만 소리를 듣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나의 입에서 원인이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오르기조 얘기했잖아요. 분노, 유발자, 원인, 제공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명의 소중함을 뭐 어떤 사건, 사고 날 때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가족하고 살아갈 때 생명의 소중하면 그 생명을 기운 돋게 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집이 어디 있나? 아니, 일어서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한번 얘기시키려고 하니까 시키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말을 해야 돼. 그 생명이 소중해서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없어요도 많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이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일은 뭐 당연히 안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살리고 기운을 붙돋고 용기를 붙돋고 그 무언가 힘을 보태올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을,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마무리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워러의 학자들은 물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말 살리는 음악, 좋은 말, 정말 기가 막힌 좋은 것들을 들려주면서 물의 결정체를 보는 것과 정말 시끄러운 것과 혼란스러운 것과 나쁜 것들을 들려주면서 하는 물의 결정이 전혀 다르답니다. 똑같은 H2O잖아요? H2O인가? H2O인가? 저는 문과예요, 하여튼간. 이과는 아닙니다. 저는 문과예요. 하여튼간 그런데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데 그 결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 앞에 여러분들 한번 머리 얹고 기도해 줘 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하라고 부탁드린 것 같은데
아니면 그게 힘들면 멀리 있으면 전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축복한다고 갓블레스 한번 하라고 해보는데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먼저 다른 사람 생명보다 우리 가족의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도 소중하지만 저는 아직 못 믿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이고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소용없어, 당신은 교회 안 다니니까 소용없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시에 그 생명의 소중함 가운데 말 한마디라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나눌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 우리 시민교회부터 시작하면 저는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가깝게는 이 중리동이 밝아지고 멀게는 대전광역시가 새로워지고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을 막 엄청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역사,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실한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 터치, 깨달음, 민감하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주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